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예배는 무당에게서 점을 보는 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 예배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슴에 들려진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누가 설교를 더 잘하나 경쟁하듯이 수많은 말씀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편의 설교가 온라인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듣는 것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고 해도 문제는 그냥 잘 들으면 끝이 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잘 듣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듣고 난 후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 잘 살아봐야지,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한국교회가 설교 잘하는 목회자만 많으면 한국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은 성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데는 1등인데 그리 사는 데는 꼴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아멘하며 나아갔지만은 머리는 귀를 움직이지 못하고, 귀는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슴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꼴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사역 당시를 한번 돌아보면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과는 분명히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분명한 고치심이 있었고, 분명히 가르치심이 있었고, 분명한 회복이 있었고, 또 분명히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에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사역의 현장마다 분명히 나타났었는데, 오늘 저는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목회 현장에는 고침도 가르침도 회복도 가슴을 치는 상황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어제 함께 예배드린 윤 집사님 부부가 사과를 사 먹고 싶다고 해서 동네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사과를 따는 밭이 있어서 사과를 좀 사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그 주인께 드렸더니 반응이 동네에서는 별로 팔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유인즉 하도 말이 많아서 팔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맛이 있네 없네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사과 농가의 마음이 전부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 비단 사과뿐이겠습니까? 사람 사는 이 세상에 말이 많은 것이 동네뿐이고 어디 어떤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 역시 말이 많은 한 사람에 어쩌면 불과하지 않지 않을까요? 말이 많아서 팔기 싫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 즉 공판장에 내어서 팔면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글을 적으면서 어쩌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무리는 싫다는 것, 나가기 싫다는 것. 그래서 성도의 모임에는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난다는 그런 느낌. 그 마음 가운데는 말이 많아서 가기 싫어.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만 내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 편하게 잘 지내면 된다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것입니다. 귀에 듣기 싫은 말은 행실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 옛 가르침이 있지만은 지금의 문화는요, 몸에 좋은 것도 행실에 좋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만 문제가 없으면 좋은 거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준비함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이 끌리는 것이 어딘지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딘지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딘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교회는 어디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어딘지, 여기에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교회는 어딘지, 여기에는 참 관심이 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사람만이 몰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온갖 축제는 다 찾아가면서 말씀 잔치, 사경에, 지난 한 주간에 영주 제일교회에서 심령 부흥회가 있었는데 보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많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데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 거예요. 도전 받는데, 감동 받는데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몰리면요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가셨다는 것.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다, 우리 예수님 너무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면 주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새겨보아야 되고 그리 살아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골방,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적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방이 필요한 것인데, 성도의 기도, 성도의 몸도 한적이라는 말에 좀처럼 반응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한적한 곳, 그 한적한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우시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더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 예배당 제일 뒷좌석에서 한적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는 것, 물론 저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이야 하지요. 오늘도 글을 적으면서 마지막에는 비몽사몽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짐승을 관리하기 위해서 목동들은 짐승들과 함께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동종 업계의 사람들, 같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 팔자 편하게 삼겹살 구워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의 고독과 그들의 지긋지긋한 외로움이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하게 한 것이지, 결코 다윗의 능력이 오늘의 시편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군가의 거짓말과 속임으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인지 3절에 이래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것은 아마도 오늘 이 시인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크게 거짓말을 당했고 속임을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은가, 이런 경험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마 누군가의 입술과 혀에 아주 혹독한 그런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입술과 혀가 무슨 죄입니까? 죄는 입술과 그 혀의 주인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로 인해서 어떤 그 저주의 말, 누구로 인해서 어떤 불평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입부터, 하나님, 내 혀부터 하나님 앞에 학자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혀부터 주님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는 그런 거룩한 혀가, 거룩한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말이 많은 게 아니고 교회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들은 대로 다 반응한다면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대로 다 반응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입이 있다고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는 있지만 듣지는 않는 사람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6절이죠.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선한 뜻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 어떤 글을 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글이 많은지 들여다보면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저주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뉴스에 눈을 막고 귀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뉴스가 나오는 그 세상을 떠나 주님과만 동행하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뉴스가 나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는 그 현장, 삶의 자리, 그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늘도 그 무모함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 후에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오늘도 한 발자국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슴에 말씀을 담지 않고는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하루도 잠시라도 성도가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은 분명히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로 담은 말씀으로 내 가슴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 기도로 아뢰며 손과 발이 주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입은 밥 먹는 데와 말 많이 하는 데는 조금씩 더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내 귀가 하늘의 선한 소리를 듣는데 좀 더 바빠지고 좀 더 분주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지긋지긋한 외로움 가운데서 가축을 기르면서 수많은 밤을 그렇게 보내며 짐승들과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인생 가운데 얼마나 거짓된 혀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한다 하지만은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손해 보려고 때로는 마음을 먹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도 역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지 주의 은밀한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 우리 머리가 가슴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해주고 가슴이 손과 발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물질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찬송을 했지만은 세상 풍조가 갈리는 대로 나도 내 믿음도 그렇게 끌려 그렇게 흘러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나도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나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나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반드시 손과 발이 순종하는 데 빨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입이 빠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보다 발보다 입만 빠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들은 대로 다 전하고, 들은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아무리 악한 말을 들어도 덕을 세우는데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들은 데다가 더 악한 것을 보태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랑 마음이 맞지 않는, 또 저랑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다른 목회자들을 볼 때 저 안에도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제가 가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내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았던, 정죄하고 말았던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슴을 칠 줄 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대로 울 수도 있고,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대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힘들어도 참을 수도 있는 게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꼭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독한 밤과 지긋지긋한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바랬던 오늘 시인처럼 원수들이 나는 화평을 말하고자 하나 그들은 도리어 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입으로 수천 번도 더 고백을 했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돈이 목자일 때가 많았고, 삶의 자리에서 이웃이 목자일 때가 많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목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가 괴로울지라도 내 몸뚱아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있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고 말씀이 있는 자는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노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시간으로 보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다가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라옵기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결코 신앙의 자리에 고문관이 되지 않도록 이만큼 하면 됐다는 생각 전부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처음 예수 믿은 그 감격으로 이 하루도 가슴 벅찬 그런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있게 해주시고,
손해보려고 작정하고 세상에 나아가고 내가 섬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때 같은 자녀들을 잃은 귀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한 갱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의 길이 알 수가 없어 애타하는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차가운 갱도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꼭 살려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